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아버지 앞에,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다 응답받는 귀한 이 시간 되시고요. 하느님과의 만나는 귀한 교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린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의 의와 그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백성 되게 해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에 주님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빛 가운데 빛 아래 나오는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 밝히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는 귀한 이 아침의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 섬김, 믿음, 사랑, 소망 이 가득한 열방이 하나 된 살아있는 교회 회복을 저에게 주시옵고 전쟁들의 멈춤과 하나님의 평강이 교회들을 통하여 이 세상에 전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며 교회의 제자훈련 과정과 성경 공부와 모든 모임과 교제와 봉사와 섬김과 그리고 또 구제와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세우신 우주적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한 지교회로서 로컬 교회로서 주님 앞에 주님 앞에 원하시는 그 모습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이 로컬 처치들 로컬로 이 땅에 있는 지상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없는 자들 죄인들이며 주님 앞에 넘어지게 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이 죄인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주님께 돌아와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놀라운 역사로 그의 거룩하심으로 그의 정결케 하심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자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도 자유평화 통일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는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북한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기회 하나님의 복음에 나오는 기회를 주님 다시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남북한이 자유평화 통일이 속히 이루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 귀한 복음의 역사 귀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를 향하여 주께로 돌이키게 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 아르헨티나 새 정부를 위해 또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벌써 2년이란 시간이 흘렀고 그 2년 이상 된 이 정부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회복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거 주님 잘 아십니다. 신앙의 회복이 먼저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부흥을 위해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우리 아버지 아르헨티나 교회가 주님 앞에 열심을 낼 때 하늘로부터 주님 원하시는 귀한 회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 변화의 역사 그리고 또 주님 앞에 자신의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정말 어려워 힘들어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복음이 회복의 역사로 주의 복음이 주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시고 이 아르헨티나 이제 남반구에서 주님 회복된 나라로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많은 나라에게 구임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구워주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나가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안에 있는 한인교포교회 교포사회 교포청년들을 주님께서 붙들어주셔서 이 아르헨티나에 사는 이 삶이 아버지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저희들이 이 땅에 이 땅 끝에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귀중한 자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이 모든 것들 또 아버지 하나님한테 위정자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 변화시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아르헨티나 의원 선거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지자체나 이제 마지막 있을 국회의원 선거 주님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이루실 역사를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중한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법을 세우는 주의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선출되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이 세상
세상에 아버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낼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연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저 이미 오셔서 정말 많은 수고, 정말 많은 어려움, 많은 것들을 이겨내고 이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신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이 땅에서 이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또 건강에 연약함도 있지만 주님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의 삶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8월 5일 화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경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레알 피아노 낮은 사람 이란 분이 피아노를 반주해서 올린 유튜브에 올린 곡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그 반주에 맞춰 찬양하겠는데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라는 기도 제목처럼 이 찬양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세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오늘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입니다. 오늘부터 스가랴서를 22일까지 읽을 예정인데요. 우리 스가랴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랴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너희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함께 기도하는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또 함께 살펴보는 말씀 가운데서 또 기도 모두 드리는 기도 제목 가운데 감사와 찬양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간곡한 간구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해 주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희부터 시작하는 우리 스가랴서 말씀을 읽게 되겠는데요.
이 스가랴서 말씀은 이 학개라는 이 성경이 또 있죠. 스가랴 바로 전에 나옵니다. 2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학개라는 선지자와 같은 시대, 거의 같은 해에 한 2개월 정도 늦게 선지자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한 귀한 선지자가 이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이 소선지서, 구약 성경의 소선지서라고 하는 짧은 구절, 짧은 장으로 구성된 선지서 중에는 스가랴 선지서 성경이 가장 많은 장을 갖고 있는데요. 14장이나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읽게 될 이 스가랴 성경은요, 하나님 앞에 이제 뭐를 조금 전에도 읽었지만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그 주전 722년에 이 결국 이 아수르에 망하게 되고요. 이 남왕국의 유다만이 살아남아서 이 유다가 이제 586년까지 주전 586년까지 이제 생존해 왔죠. 생존해 온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악한 왕들이 일어나고 백성들은 음란하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이 또한 세상을 섬기고 또 산당들과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돌이키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또 그들에게 채찍질, 인간의 채찍질이죠.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대로, 큰 진노대로 다 심판하셨다면 아마 멸절하고 몇 번이나 이 땅에서 없어지도록 멸절시키는 일이 있어야만 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70년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죽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회당들을 세우고 이 성전 없이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면서 두 번째 성전을 세우게 되는 귀한 역사를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이루게 됩니다. 사실 학개라는 선지자는 이렇게 이 스가랴 선지자와 함께 사역을 했는데요. 이 학개 선지자가 먼저 2달 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죠. 왜 선포합니까?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재건하는 일이 필요한데 벌써 16년 동안 이 기초만, 땅만, 이제 성전터만 만들어 놓고 성전을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이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 고레스 왕이 왕이 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 유다민이라고 그때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 돌아가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라는 명령을 주게 됩니다. 이 고레스를 통해서 수룹바벨이라는 이 다윗의 자손이죠. 다윗의 자손이 왕이 된 것은 아니고요. 그곳에 이 총독이 되어서 이 모든 일을 처음 진행을 했고요. 이렇게 수룹바벨을 통해 이 성전 건축을 하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 폐허가 된 그곳에 정착하게 되고요. 그들이 정착하고 이제 성전도 짓겠다고 성전의 기초도 쌓아 두었지만 16년 동안 이 건축이 멈춰 있는 가운데 이제 학개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뽑아 주시고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이 학개를 통해 이 4번의 설교를 하게 합니다. 그렇게 4번의 설교 중에 2번의 설교를 하고 난 뒤에 스가랴가 이제 이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성전의 의미를 우리에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분명히 말하고요. 결국 이 스가랴 한 6장인가요? 6장이나 8장 정도 가서 이제 드디어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성전 완공의 의미를 더욱 분명히 한 것이 이 스가랴인데요. 왜냐하면 9장부터는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 초림과 재림으로 구원과 심판을 완성하실 예수님의 놀라운 모습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그래서 스가랴
스가랴 이 성경은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이 성전이 세우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 성전에 이제까지 제사해 왔던 이 모든 것들의 결국 그리고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저는 것을 바라보게 했던 이 동물의 제사들, 이 가축의 제사들이죠. 그 동물의 피가 아무 효용 없고 예수님의 그 보혈을 바라보게 하는 이 믿음의 상징이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는 귀한 역할이다라는 것을 이 스가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스가랴 성경 우리 함께 잘 읽고요.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신 이 특별히 오늘 본문 첫 번째 부분은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과 주신 이 귀한 말씀이 무엇이냐. 이게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이미 조상들에게 주셨던 이 회개에 대한 말씀과 또 지금 너희에게 주고 있는 이 말씀, 왜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귀한 메시지를 우리들이 오늘 이 아침에 간단히 살펴보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학계라는 선지자와 동시대 인물이 스가랴입니다. 그리고 스가랴는 바사왕 다리오 통치 2년에 이제 세움을 받게 되는데요. 학계는 이 여섯째 달에 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고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오늘 스가랴는 우리가 읽고 있는 스가랴는 여덟째 달이니까 이제 2달 차이죠. 2달 차이로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학계와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해냈고요. 학계는 이제 빨리 이 일을 그만두었지만 이 스가랴는 계속 하나님의 선지자의 사역을 이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성전이 완공된 후에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말씀들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들이 먼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요. 오늘 6절을 통해서 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이 스가랴가 받은 바 그 부르심의 사명의 말씀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진노를 분명히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까지 망하게 한 이유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심한 진노가 있기 때문이다. 이 결코 이 바벨론이 자신의 세력을 이렇게 확장하기 위해서 야수를 망하게 하고 또 이렇게 남왕국을 쳐서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망하게 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귀한 메시지, 물론 이 메시지가 먼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한 진노 가운데 주께로 회개하는 것이 먼저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먼저 우리에게 의뢰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 분은 우리가 돌아와야 됨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말씀을 그들에게 넣어주시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결국 우리에게 갈 바를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 앞에 무엇하라고요?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기서 돌아오는 상황이 좋은 상황입니까? 지금 있는 상황이 좋고 그리고 회복된 상황이고 그런 상황입니까? 결코 아니죠. 이 얼마나 어려웠으면 16년 동안 성전 건축하는 것을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겠습니까? 그곳에 총독으로 수르바벨이 와 있지만 수르바벨도 이 일을 진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물론 그 상태가 자신의 욕심, 자신의 것을 먼저 채우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없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 그 현실, 그 모든 어려움이 국가가 아닌데요. 국가가 아니고 또
그 이 총독이 돼서 돌아온 스룹바벨도 이렇게 힘을 내요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16년 동안 지속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미루어진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오히려 필요한 것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성전 건축하면서 이제 제일 먼저 재건했던 건 제단입니다. 제단. 그래서 이미 하나님 앞에 예배와 제사를 드리는 것은 회복되어졌지만 성전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 그들의 최종 목적인데 이것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주께로 온전히 돌아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메시지는 이미 이 남왕국뿐만 아니라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전하였던 여호와의 말씀이죠.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돌이키셔서 너희를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 메시지 안에 귀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 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이 아르헨티나의 어려운 상황, 아직도 어렵습니다. 이 뭐 정치적으로 커다란 국가적인 경제는 이제 안정이 되고 이제 뭐 IMF도 인정하고 이 해외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인정할 정도로 국가적인 입장에서는 이 나라가 회복되어졌다고 생각하지만 그 각자의 가정의 이 회복은 아직도 먼 것 같아요. 아직도 힘듭니다. 아직도 어렵습니다. 이 모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날만을 기도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다들 자신의 살궁리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리저리 발버둥을 쳐보지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이것들을 관여하시고 이것들에 직접 영향을 주시는 분은 바로 누구시라는 겁니까? 우리에게 열린 길을 주셔야 하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우리의 참 하나님 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되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주께 돌아오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 주신 바 주시고 있는 그 은혜의 길을 열어 주신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돌이킬 필요가 없다. 이게 큰 착각이죠. 자신을 돌아보세요. 일주일 동안 무엇하며 살았는지 아니 당장 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면 생각이 주를 의지하는 것보다 내 계산과 내 이 죄악과 내 욕심과 내 것을 먼저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죄악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주님 앞에 오늘 아침에도 회개할 것밖에 없어요. 주께 돌이킬 것밖에 없는 이런 죄인인데 이 죄인이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이 성전에서 이루었던 모든 동물의 제사가 이 바라보고 세냐라 하고 이렇게 이 바라보게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이 이 당시에는 재건할 필요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 하지만 이제는 더 성전이 필요 없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모든 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에 완성하신 그 길 좁은 문을 들어가서 좁은 길을 가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다른 공도 아니죠. 이 동물의 제사를 통해서가 아니고요. 동물의 피가 아니라 한 번 영원한 제사를 들으신 대제사장, 아주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오늘도 의지하는 거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결국 우리를 거룩케 하시는 성령님과 말씀을 주시고 또 그 안에서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은 이 주께 돌이키는 일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그 앞에 순종할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 오늘도 고백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 주님의 은혜고 모든 것 주님의 역사고 모든 것 주님의 구원이고 모든 것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그 말씀 듣고 순종할 마음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 받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께로 돌아오고 주님께서 우리를 주께로 돌아간 우리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거룩게 하심을 받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 거죠. 이 말씀 이미 조상들에게 이미 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 가운데 주신 말씀이고요. 또 이제 이 학계를 통해 또한 누굽니까? 예, 스가랴를 통해 이제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변한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말씀이 완전해지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귀한 말씀이죠. 이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이미 준 회개와 돌이키라 또 주님께 돌아오라고 하시는 이 말씀 앞에 두 번째로 주시는 이 적용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 조상들의 모습을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본받지 말라는 것이 지금까지 본받고 살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본받지 말라는 것은요. 이렇게 명령으로 줄 때 현재 명령으로 주게 되면 이전에 잘못하고 있어 모든 것을 이제는 중단해라라는 중단의 명령이겠지만 이 두 번째 이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요. 이 중단의 명령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해야 될 이 미완료형으로 쓰여진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아니고 지금도 아니고 앞으로도 아닌 계속적으로 이 명심해야 될 것, 이 너희 조상들의 반면 교사의 역할을 했던 잘못들을 따르지 말라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혼합 종교를 만드는 겁니다. 이 하나님도 그 중에 하나다. 이 얘기하는 다중 구원 그리고 또 다중 많은 신들이 중에 하나가 이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버리라는 거죠. 그것을 따르지 말고 이럴 때는 하나님을 따르고 저럴 때는 이 세상 신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삶, 이 조상들이 했던 잘못을 본받지 않고 끊어버리는 귀한 역할을 감당해 내라는 거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그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께로 돌이키라고 주님께로 돌이키라고 조상들의 이 잘못을 또 반복하지 말라고 하는 귀한 이 메시지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선지자들의 이 명령을 선지자들의 이 충성된 말씀 전함을 그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은 결과가 뭡니까? 70년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었다는 거죠. 이제는 거기서 하나님께서 돌이키셔서 다시 은혜를 주시고 다시 회복을 할 기회를 주셨는데 16년 동안 이 성전 건축을 미루는 모습은 아직도 돌이키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이 스가랴가 말하고 있고요. 학개가 말하고 있고요. 그 당시 이 선지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주께로 돌아와서 그들이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그래서 6년 만에 성전이 다시 지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또 완공되게 됩니다. 그 성전의 완공이 바라봤을 때 이전 솔로몬의 세운 그 영광과는 비교도 안 되는 자그마한 성전이고 나중에 이제 헤롯이 증축을 했죠. 48년 동안 증축 공사를 했는데 증축소가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끝나지 않았어요. 끝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 오셨고요.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 성전이 아니라
성전된 자신의 몸,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몸을 말씀하시면서 이 귀한 이 성전의 역사가 끝나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70년 예수님 오신 이후 70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40년 만에 띠또 장고를 통해 이 성전이 다시 회파됩니다. 이들이 세운 성전 왜 회파됩니까? 정말 성전이 필요 없는 거예요. 성전이 필요 없고 오히려 회당 중심에 또 이것이 나중에 교회가 되는 귀한 역할이 되어지죠. 교회 중심의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공로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스가랴뿐만 아니라 학계, 또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3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게 중심 내용인데요. 이 3절뿐만 아니라 나중에 저희들이 또 보게 될 이 말씀, 이 4장에 보게 되면 이 귀중한 이 핵심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게 뭐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른 신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페르시아, 바벨로니아, 아수르의 신들이 진짜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 위에 이 모든 왕들 위에 제왕들 위에 이 황제들 위에 이 진정한 권력의 중심에 권력의 상위에 계신 분은 모든 권세, 모든 영광, 모든 유일한 합당하게 받으실 한 분,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걸 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나라를 잃고 이스라엘 백성과 남유다 백성이 나라를 잃고 모든 것을 잃고 재산도 잃고 땅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어서 이제는 포로 생활을 하는 그들이 회복하고 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역사를 이루는 이 회당을 통해 이 모든 것을 이룰 때 그들이 깨달은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기만 이스라엘 땅에만 계시는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전 세계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3절과 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여기도 보게 되면 한 번, 두 번, 세 번 나오죠. 그리고 4절에 한 번 나오니까 총 4번 나옵니다. 이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 이 스가랴에는 47번이나 나오고요. 학계는 2장밖에 안 되는데 학계라는 성경책에는 10번이나 나옵니다. 그들이 고백하는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고백은요, 바로 이 세상, 이 어느 나라, 어느 종교, 어느 모든 것들이 다 이 자신들이 인간의 주장으로 세우는 모든 것들이 있지만 살아있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이 외에도 만군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나중에 좀 더 살펴볼 겁니다. 이제 앞으로 47번이나 저희가 4번을 읽었지만 43번이나 더 읽어야 되니까 그러는 동안 만군의 여호와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는 귀중한 자리가 되고요. 또 함께 하나님 앞에 의뢰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우리 아침 기도에 마치겠는데요.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주께로 돌아오는 일, 다른 일 필요 없죠. 어렵고 힘들고 환경이 어렵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나 자신의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다른 거 없죠.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좋은 길, 더 나은 길, 주님께서 은혜로 베푸시는 그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이죠. 우리 합심하여 이 아침에 같이 자신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부모님들을 위해, 또 우리의 삶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요. 주께로 돌이킬 수 있게 허락해달라고, 또 돌이키지 못하는 지인들이 있다면 주께로 돌아오게 하라고, 이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 오늘도 전하며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 저희들이 살펴보고 오늘도 도전받습니다.